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규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도로 위에는 참 많은 그런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와 보행자가 막 얽혀서 그렇게 움직이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큰 혼란 없이 질서가 유지되는 이유는 도로 교통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운전을 직접 하는 사람이든지 혹은 면허가 없이 평생 운전대를 잡아보지 않은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각종 차량과 또 관련된 치명적인 사고를 우리가 겪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복잡한 신호체계나 까다로운 속도 제한, 촘촘하게 배치된 단속 카메라가 우리를 참 번거롭게 하기도 하고 또 바쁜 일상에서 우리를 괜히 귀찮게 하려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각 나라마다 있는 도로교통법의 진짜 목적은 절대 그런 인간을 제약하거나 괴롭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그 도로를 이용하고 운전함으로 운전자 자신은 물론이고 길을 걷는 그런 보행자의 생명까지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즉 법의 본질은 규제나 억압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레위기의 말씀, 특히 이 속죄제의 구체적인 규례 역시 이와 동일한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레위기를 읽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참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이는 제사의 어떤 법칙과 정결 규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게 여겨집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고개를 다루고 장소를 지정하며 그릇을 씻거나 혹은 깨뜨려야 되는지 우리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질적인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귀찮게 하거나 올무를 씌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귀찮은 번거로운 어떤 규례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올무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영적인 생명 법규이자 은혜의 울타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격한 규례들을 통해서 죄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경고하시는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사랑의 열망을 담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제사의 어떤 엄격한 규례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규례 속에서,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규례 속에서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속죄제 제물을 다루는 가장 첫 단계로서 그것을 잡는 장소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 제물을 제사장의 편이나 또 인간의 임의대로 아무 데서나 잡지 못하겠습니다. 반드시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 즉 성막들 북편의 그 구별된 장소에서만 제물을 잡도록 규정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코데시 코다심인데, 이 거룩함 중에서도 가장 구별된 최상의 성물을 뜻합니다.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은 인간의 어떤 사적인 목적이나
또 생각으로 오염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엄숙한 장소에서 철저한 영적인 어떤 그런 격식을 갖추어서 집내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단번에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절대 어떤 우연이나 역사의 방관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그런 구속 역사라는 거룩한 틀 안에서 가장 정확한 때와 정확한 장소인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엄숙하고도 완전한 대속의 사건임을 구약의 이런 어떤 속죄제의 규례, 그 구약의 장소를 통해서 강력하게 예표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6절과 2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극히 거룩한 속죄 제물을 제사장이 어떻게 다루고 처리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보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라고 명하시고, 29절에서는 다시 한번 제사장의 남자마다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를 집례하는 어떤 그런 기술자가 아니라 백성의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적 대리자이자 중보자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 아니죠. 제사장은 그 제물을 통해서 대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속죄 제물 중에서 피를 모두 쏟아내고 기름 부위를 제단에 불사른 뒤에 남은 거룩한 고기를 반드시 회막들 안, 즉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룩한 장소 안에서만 먹어야 했습니다.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이거 내가 집에 가져가서 먹겠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다른 장소에 가서 먹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정한 장소,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 외부나 또 사적인 가정의 식탁으로 가지고 가서 취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제사장에게 속죄 제물을 다루고 먹는 모든 장소를 세밀하게 지정하시고 제한하신 이유는 거룩함의 경계를 명확히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려진 제물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로 완전히 이관되었으며 죄를 씻어내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구별된 겁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이것을 사적인 공간으로 가져가서 다른 어떤 평범한 음식처럼 다루거나 혹은 성막 밖에 부정한 것들과 물리적으로 섞이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함의 가치는 순식간에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소의 구별이라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장치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무겁고 거룩한 것인지를 제사장의 실제 삶과 감각 속에 뼈저리게 각인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드린 제물과 그 제사를 수종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땅과 공동체 안에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보면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빨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 제물을 삶은 토기를 깨뜨려야 됐고, 육이라면 깰 수가 없으니까 물에 씻어서 깨끗이 닦아내야만 했지. 피가 묻은 옷을 성막 안에서 빨게 하시고 고기가 닿은 토기를 아예 깨뜨려 버려서 그걸 버리게 하신 철저하고 세밀한 공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온전한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은, 여러분, 이 거룩함은 적당히 타협하거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주일에만 거룩해지고 내가 예배할 때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할 때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온전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특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됐던 제사장들이 단 한순간만이라도, 아주 잠시라도
안일함에 빠져서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을 단호하게 용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작은 영적 방종과 타성에 젖은 행동은 제사장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영적 오염과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제사장 가문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참 그들이 아버지를 이어 제사장으로 섬겨야 됐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그 죄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지요. 결국에 그들의 안일함은, 영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거룩함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죄에 오염시켰고 결국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나가서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리게 되잖아요. 백성의 헌신과 또 제물의 피가 지나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선포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이 엄격하고 촘촘한 레위기의 규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죄의 무거운 짐이나 통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입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엄청난 대가를 치는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거룩한 거울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흠 없는 제물의 피를 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막 북편에 서서 하나님의 규례를 이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그런 피와 물을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매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영적인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거룩함의 본질은 결국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과 하나님을 향한 구별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구별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타락한 그런 어떤 조류에 섞이지 않고 죄의 모양이라도 타협하지 않는 단호한 삶의 자세가 성도가 지켜야 될 거룩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번 읽어드렸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베드로는 선포했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영적인 신분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아론의 자손들이고 또 영적인 제사장들인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을 다룰 때 손끝 하나 그릇 하나까지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를 지키며 행했던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물로 신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또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죠. 삶의 분주함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거룩함의 그 옷에 죄의 더러운 얼룩을 묻히고도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 편의와 내 생각대로 예배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매 순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이거를 내 만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만이 선포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온전히 선포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고 또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만 예배하는 이 시간만 아니라 예배한 이후에 우리가 또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가정으로 나가고 직장으로 나가고 그곳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의 삶이 되어야 돼요. 사방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도 복잡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생명의 법규를 온전히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의 삶의 행실로 나타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상을 우리의 삶의 행실로 증명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지 않고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영적 거룩함을 철저히 지켜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 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예배해야 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날마다 비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거룩한 삶,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자녀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